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8번째 시간으로 짐승의 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13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서 두 짐승이 있는데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오늘 본문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그랬어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양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 같고 그 입은 사자와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42달 1260일 동안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살면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더라 그랬어요. 그 짐승이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의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아닌,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13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시면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뭐라고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죽기까지 그들이 가진 믿음과 그리고 인내함을 가지고 그들이 그 죽음으로 그들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장 11절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게 누구예요? 귀 있는 자예요. 오늘 본문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 짐승의 특징은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 짐승이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졌대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봤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떤 모양이었냐면 3절에 보니까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죠? 그건 뭘 따라한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따라한 거라 그랬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 같아요? 어린 양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이 다 누구를 지금 모방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모양은 가졌는데 말이 무슨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하더라.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어서 용의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광명의 천사와 같이 와서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용처럼 하는 그 말을 듣고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잊지 말아야 될 것, 진리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자세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의 말도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의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의 말이 진정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여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읽고 바른 교리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가면서 말씀을 분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조금만 앞으로 가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읽어내려갑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여기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서 보았죠.
이런 이단들이 무수히도 많았어요. 그리고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이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뭘로 분별한다고요? 말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그 말로 분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무슨 말을 한다고요? 세상의 말.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용의 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걸로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고. 그래서 미혹의 영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12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이 경배하기 아니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여기 세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첫 번째 용입니다. 용은 계시록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용은 옛뱀 곧 마귀라 하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고 그 용에게서 이 능력과 보좌 권세를 얻은 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어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 세상의 모든 제국과 왕들과 힘 있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부터 또 권세를 받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군가? 계시록 19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20절. 19장 19절 20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 모여서 뭐 했다고요?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탄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 우리들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랬어요. 이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뭐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나타나서 뭐하고 있다고요? 미혹의 영으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뭐예요?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단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JMS, 아가동산 그런 이단들은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하나님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거짓말을 해요. 그건 구약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구약의 모든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보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막 쏟아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준 말씀이 아니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백성들을 자꾸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을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버리는 그들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자꾸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무엇인가 하나 하는 걸로 모든 신앙생활을 다 떼어버리는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할례 이야기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뭐예요?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잖아요. 바울은 가짜라 그러면서 할례 행해라 그러고 율법 지켜라 그러고 뭐 이상한 말을 자꾸 뭐예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기 때문에 아예 드러난 이단들 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이단들까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은. 그러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의 실체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복의 실체를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예수 믿었으면 믿은 것에 대한 무엇인가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보상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보상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직접 들은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 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라고. 전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뭐 한 사람이에요? 바로 짐승의 숫자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11절 바로 앞에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들이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이기기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죽으면서도 짐승은 그들을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이 죽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보상을 바라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뭔가 내게 무엇이 주어져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주시기도 하시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물질의 복을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 잘 믿어도 물질의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물질이 없으면 복을 안 받은 건가요? 제가 오늘 새벽에 아브라함을 말씀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결산을 하면서 죽을 때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6명의 아들과 그 후손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고 동방으로 보내버렸다고요.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근데 누구만, 이삭만 그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전달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모든 우리들이 받는 복이에요. 그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복을 받아도 좋고 못 받아도 좋아요. 그래서 빈곤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알아 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부하려고 욕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부를 따라오게 해주시면 그건 감사하는 일이고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가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모든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돈이에요.
직업을 가져도 돈이고 공부를 해도 돈이고 뭘 해도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666이에요. 그걸 모르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이 땅만 바라보던 인생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면서 그 영적인 부유를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서 뺏은 장자의 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르게 예수를 모르면 자꾸 뭐 하게 되냐면 예수님 당시에 종려주일날 예수님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처럼 돼버린다니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따라다녔습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나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강 건너편까지 따라왔다니까요.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하라. 그 썩지 않을 양식은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 말씀 가르쳐서 풀어 가르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 따르겠냐고 그러고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 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바로 모르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자기 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이 가득하여서 사람들을 말로 호리는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의 권세를 받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였어요? 다니엘서에? 이 땅의 왕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러엎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 자기들은 로마의 권세를 받았는데,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었는데 감히 로마의 권세에 대항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들의 하늘은 가이사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그런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 보십시오. 그들의 하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하늘은 자기 자신이 하늘이고 돈이 하늘인 거예요. 1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리고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따라해요. 생기를 불어넣어 뭐라 그래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신기한 거 하거든요. 막 이빨이 금리빨 되고 막 이상한 거 하거든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세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특징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타난대요.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 그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기적들을 보여서 그들을 뭐예요?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래요? 10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러므로 11절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꾸 여기 나오는 것처럼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수많은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자꾸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그 거짓말장이들한테 미혹하는 영들에게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텔리들이 딸려 들어갑니까?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방송가에 있는 사람들, 연예인들, 대학교 스카이에 있는 애들 다 딸려 들어가요. 왜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요. 그게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거기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대팽개치고 뭐예요? 자꾸 뭐 보이거든. 우리가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긴 하셨지만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40일 동안. 그리고 도마에게도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예수를 보지 않고도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았어요. 예수를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거든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사도들 이외에 없어요. 이제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된 거예요. 다른 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요한복음 14장과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하고 이 땅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뭔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뭔가 뭐 막 이적과 기적과 뭐 그런 게 나타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의 장난질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장난질에. 그래서 이단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이단에 나오잖아요. 또 다른 이단에 빠집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다른 이단에 또 빠져요. 왜요?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노라. 광명의 천사와 같이 이 양의 털을 쓰고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서 이리저리 휘달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거에 자꾸 빠져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홀대해. 읽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자꾸 엄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그러니까 사단들이 그렇게 장난질을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고 뭐고 수많은 이단들이 자꾸 사람들을 꼬여내갖고 이리 오라고 성경 공부하자고 공부방 가자고 이상한 물 선생님 계신다고. 왜 그래요? 아니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엄한 데 가가지고 뭐 새로운 게 있는 것처럼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미혹을 하자고. 얼마나 안타까운 때인지 몰라요.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 이야기 나올 때도 나사로가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물 한 방울 찍어달라 했더니 넘어올 수 없는 구렁이 있다 그러니까 내 지금 저 세상에 형제 다섯이 있는데 거기에 나사로 보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부자가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면 그들이 분명히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그들 가운데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들이 뭐예요? 그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떤 걸 봐도 믿을 수 없어요. 놀라운 신비한 이적들, 그걸 통해서 뭘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신비한 이적을 행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 사꾼을, 거짓말하는 사람을. 사람의 종이 되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에 수라. 이 표를 받아야 매매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게 한다. 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한다. 이거 가지고 또 예전에는 무슨 영화 오맨이었나 뭐 그거 해가지고 뭐 바코드 해갖고 한참 80년대 90년대에는 몸에다가 바코드 새기면 큰일 난다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거라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러다가 좀 발전해가지고 요즘은 또 뭐 베리칩을 꽂으면 또 그렇게 된다고. 뭐 손에다가 이마에다가 베리칩 넣는다 그랬다고. 그게 제가 느누이 말씀드리지만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베리칩이 있기도 전에 바코드가 있기도 전에 이미 사단은 미혹하는 영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미혹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표 14장 1절을 다음 주에 할 건데 14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이 표, 사도 요한이 이 이마에다가 표를 하는 걸 지금 이 짐승의 표도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도 이마에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나 이런 이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표를 했다고요. 오늘날로 치면 고기 막 KS 마크 찍듯이 찍었다고요. 이마에다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노비들 여기다가 막 이렇게 뭐 도망가다 잡히면 여기다 낙인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겠냐면 그 표를 한 사람 주인의 종이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딱 보면 그렇게 알 수 있게끔 표를 했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 이름을 새기냐고 여기다가. 새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짐승의 표는 이마하고 여기다가 받는다 그러냐고요. 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아주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그럼 이 666, 이 짐승의 수, 이건 뭐냐? 제가 아까부터 힌트를 계속 드렸잖아요. 뭐야?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않고 자꾸 그냥 이상한 소리하고. 17절 보세요.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이마에 인쳤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인치심이 뭐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게끔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다. 짐승의 인침을 받았다는 말도 뭐예요? 그 입에 말이 용의 말을 하는 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입만 열면 돈돈 거리고 입만 열면 원망 불평으로 쏟아내고 입만 열면 세상의 말로 가득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고 짐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사단에게 이끌리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의 것에 온갖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게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 이 땅의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돼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온갖 욕심에 그냥 욕심 덩어리로 살다가 지옥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인생들.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거예요. 구원하여 내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뭐 하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며 그 사랑을 부으셔서 그 주님의 종으로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풍부에 처해 있든 빈곤에 처해 있든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풍부하든 빈곤하든 감사해요. 그러니까 빈곤한 사람도 풍부한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지 않고 풍부한 사람도 빈곤한 사람을 너무 자기 밑으로 보지 않아요. 왜?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안개와 같이 잠시하다 갈 때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용하다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래요? 이 땅의 것을 다 쓰지 못한 자들처럼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표현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니까. 그래서 너희는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양, 어떤 상황,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이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인가요? 제가 지금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니라. 그러니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종일 때 예수를 믿었던 내가 자유자로 있을 때 예수를 믿었던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종이든 자유자든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 666의 숫자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이 666 짐승의 숫자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이 666에 대해서 또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것과 일치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통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열왕기상 10장 14절을 보면 솔로몬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부강할 때 걷어들인 세금의 수가 금 666달란트를 걷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에 유일하게 666이 또 한 번 나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모든 지혜를 다 주셨을 때 그 지혜 가지고 솔로몬이 뭘 했어요? 복을 저주로 바꿔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애굽에 내려가서 말 가져오고 그냥 돈이 그냥 길거리에 그냥 돌덩이처럼 많아지게 만들고 아내를 1000명이나 둬가지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숨기게 만들어 버렸고 오히려 자기도 그 우상에게 절하는 일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666이라고. 하나님을 떠나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인생. 그게 짐승의 숫자를 받은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표를 가진 자만 뭐예요? 매매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로마의 상인연합회 길드가 있어서 그 길드에 들어가려면 로마 황제는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 장사를 해먹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고 직장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타콤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거기에서 그냥 평생을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고요. 그냥 가이사는 나의 주라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가 누구냐고요. 자기의 머리가 누구냐고요. 뭘 하든지 돈. 이걸 하면 내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이걸 하면 내가 유명해지고 잘 되나 아니면 무명해지나.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거기 어디에도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해서 이익이 된다 해도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마땅히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이마에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에서처럼 자기 믿음을 팔아먹고 뭐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666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리칩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이 어리숙한 줄 아십니까? 베리칩으로 뭘 해서 컴퓨터로 작동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무슨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아도 이미 사단은 인간의 욕망을 들추겨서 창세기 에덴 동산 때부터 인간의 욕망을 들추겨서 666의 숫자를 받게 하여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666의 숫자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으면 거기서 나와서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런 복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오늘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이 하루, 이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러나 아까도 봤지만 그 용의 말을 하고 양의 털을 쓴 그들을 쫓아가는 환상과 기적과 따라가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세요. 그들의 생활은 하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관계는 다 파괴되고 가정도 분란이 많고 자꾸 망가지고 무너지고 어디 하나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거든요. 그게 저주라는 걸 몰라. 그러고 있다가 가가지고 하나 신기한 거 하나 보면 그러다가 또 그냥 확 타올랐다가 또 확 꺼졌다가
절대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